여러분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멘. 네. 예.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뭐냐면은 신앙으로 고백이 돼야 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가 터야만이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처음에는 하나님 나 족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구할 게 많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자꾸 연결어 가면은 성숙해지면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네. 그 신실한 진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때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할 때예요. 이런 여러분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느낄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근데 내게 병이요. 응?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가난이, 실패, 이런 게 오늘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이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는 7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도 갔습니다. 환상과 계시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였어. 그런데 그에게도 가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두통이라고 합니다.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가시는 꼭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해.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연약해.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를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뭐예요?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가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빼내고 싶어요. 그죠? 이거를 가시를 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그 가시를 빼는데 어느 때에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려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시를 여러분 다 빼면 이제 됐다 싶은데 또 다른 가시가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는 가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이 가시가 또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유해지려고 날마다 뭘 샀어?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여러분 날마다 샀는데 어느 날 이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1등에 당첨이 됐는지 한 9억 원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기사에. 그래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장남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로또가 당첨금을 받아가지고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얼마씩 줬대요? 1억. 1억씩 나눠줬어. 우리 형 좋다. 우리 형님 정말 좋다.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그 남은 몇 억을 가지고 가게를,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이 생각만큼 안 돼. 돈이 생겼으면 가시가 이제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가게가 안 되고 손님이 안 오고 날파리가 날리고 대출받아서 이 가게를 했는데 대출금도 못 내고 자꾸 힘들어져서 동생들에게 내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처음에는 동생들도 우리 형님 그래요 도와드리죠. 그 도와드리는데 이게 밑빠진 독처럼 불이 그냥 새버리니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분쟁이 생겼어. 형님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니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할 때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분쟁이 나오고 결국에는 싸움에 걸려서 그 형이 그 동생을, 형제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치? 이게 세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시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하나의 가시가 사라지면 또 다른 가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시는 막대기로 이 바울을 단련하는데 쓰여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련을 종합해서 가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는요 어쩌면 우리의 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중생되지 않은 영혼의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죠? 그런데 가난을 벗어나면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이 또 다른 가시로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가장 약한 것을 가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내 육신을 찌르는 해초리, 이것은 아직 육신에 따르는 내가 유혹을 아직은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숙해 있으면은 가시가 오더라도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지만 그 가시가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가시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가시는 여기 보면은 7절에 이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육신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우리의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거기에 우리가 사단의 충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시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어느 때는 우리가 여러분 모함으로, 어느 때는 우리가 여러분 고통으로 왔을 때 그때가 여러분 뭐냐면은
사단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사단이 그 위험의 순간에, 여러분 그 시험의 순간에 그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이하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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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 이런 가시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여러분 당장 깨어나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가시가 여러분 쑤셔대는 게 아니야. 응? 네. 나의 가장 약한 데를, 나의 연약한 곳을 마귀는 노린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바울이 모든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모든 고통도 이겨냈어요. 셋째 하늘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뭐냐? 그를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예요? 깨구리 올챙이 시어 기분 못한다. 그죠? 이리저리 날뛴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했다고 해서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 이제 성공했으니 하나님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요. 나 이제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채워줬으니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이 가시가 여러분 뭐냐면은 나에게 들뜬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치료책으로 우리에게 허용해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교만을 피우지 못하도록 이 가시가 내 가까이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는 내가 보세요.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뭘로 교만과 자만을, 오만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교만과 오만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거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결정밖에 없어요. 결정. 또 다른 결정.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깨지는 그 결점이 내 오만과 교만과 자만을 깨뜨려버려요. 아멘? 아멘. 보세요. 그 훌륭한 여러분, 법무부 장관도 얼마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뭐예요? 결점을 자꾸 뒤집어냈잖아요. 이것도 파헤치고 저것도 파헤치고,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을 자녀들의 문제까지, 그죠?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결점을 드러낸다고. 이 결점이 나오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돼? 결국에는 항복하고 물러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뭐예요? 쳐서. 이 쳐서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야만이, 두들겨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면 그는 창피해서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약점을 안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뜻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깨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마음껏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식을 통해 낮추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지 않으면 또 당하겠구나. 자꾸 그 가시가, 그 결점이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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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한 번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응? 위험한 사람이야.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응?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던 그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버렸어요. 그치? 그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배신을 때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는 이제는 성령을 받고부터 내가 그리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가시를 뽑으라고 가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모든 내게 가시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를 다 제거만 시키려고 해요. 두들겨 맞는 거 싫어합니다. 수치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 당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당했을 때에 어찌할지 모르고 여러분 분노 속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이 1년에도 13,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수치도 많이 당했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시퍼렇게 멍도 들고 그치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 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꽁꽁 숨겨놓으려고 해요. 그죠? 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도 않으시고 그 죄도 행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고 내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위층에서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다투고 여러분 싸우고 그렇잖아요. 주차 문제가 때문에 여러분 이웃끼리 여러분 언수가 되고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들도 부코라는 분이 오래전에 중세시대 이분이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쓴 그런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것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한 나는 배웠다. 여러분 여러 가지 더 말씀들이 여기 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가시 같은 이 찔려서 그때에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게 다가오는 가시, 찔림 이것이 내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시가 내게 없어 달래겠구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내리고 어떨 때는 매질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가시를 싫어합니다. 없길 바래요. 사도 바울도 그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아멘.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시들이 있었어요. 그 가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의 자리에 놓였을 때가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내가 있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가시가 있더라도 그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님 낮아지도록 만드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약함을 숨기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한 나도 이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 돌아보며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무시하고 가시를 빼버리기만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시를 품을 수 있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 세 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시가 나를 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결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